인생의 3대 비극은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의 빈곤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초년에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에 보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직업도 고생하는 것은 3대 직종이라고 그립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오거든 회피하지 마라. 고난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겸손함으로 은혜를 받게 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고 편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거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편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언제든지 나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험을 했는데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고 다른 부류의 사람에게는 돈을 적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화할 때 돈 많은 사람이 쓰는 말이나 행동 중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미리 계산된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를 진심으로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흑효약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은 낮아집니다. 안 낮아지면 다치게 되니까요. 고개 들고 뻣뻣한 자세로 나가다가는 화살 맞습니다. 아이들 뿅망치 게임이듯이 고개만 들면 뿅 치는 그런 세상인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 전에 안 보이던 세상이 보입니다. 물론 전에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내가 너무 고개를 쳐들고 다녔기 때문에 못 보았던 것들이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스쳐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세가 낮아지면 아주 작은 풀도 보입니다. 개미도 보입니다. 또 자기 숨소리도 들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지금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이 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회개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며 멸망길도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낮아집니다. 아주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데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난함으로 천국을 얻게 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매우 가난해집니다. 물질적으로도 궁핍해집니다. 그러면 평소에 예사롭게 여기던 것들도 아주 귀하게 여겨집니다. 한 끼에 따뜻한 밥도 감사하게 됩니다. 또 이 고독한 세상에서 옆에 내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형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난당할 때 마음도 아주 가난하게 됩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가난도 가난이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에서 말하는 가난, 아나우임은 어떤 것인가? 사방에서
나를 조여옵니다. 그것이 적군이든지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사방에서 나를 조여와가지고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수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시편이 말하는 가난입니다. 주변의 상황은 나를 조여오는데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래서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것이 가난이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시편 기자처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고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물론 가난 자체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과 원망과 불평과 질병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 자체에 이런 능력이 자동으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유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내게 주셨는지도 모르고 마치 제 것인 양 교만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요즘 말로 갑질하며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저주일 뿐만 아니라 가문에도 저주가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천국은 환경이나 장소 이전에 마음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초막이라도 주님을 모시면 그것이 천국이요 내가 궁궐에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매일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강단에서 방송 들어도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사람들 듣기 기분 좋은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일부러 기분 나쁘게 말하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분 좋게 그래야 말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어떤 방에서 작업실 같은 데서 열심히 무엇을 포장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들이 저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낼 선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선물이 뭔데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해피니스 행복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장지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거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사람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터지거나 부서지거나 포장이 벗겨지거나 줄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구에 사는 그 낮고 낮은 곳에 사는 그리고 깊은 감옥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도달하려면은 포장이 허술하게가 안 되니까
포장이 아주 튼튼해야 되는데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멀리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포장을 튼튼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너무 단단히 먹는 것 같아서 그 깊은 감옥 속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런 사람에게 가려면 튼튼하게 먹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포장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비결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바로 이렇게 포장 안 하고 주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장을 하는데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런 거를 위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위장된 축복. 그래 고난으로 팍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단단히 묶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싫어하니까 깊은 감옥에 있는 요셉이나 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선물,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걸 보내는데 겉으로 워낙 이렇게 포장이 굳게 되어 있거든. 고난으로. 그걸 어떻게 푸냐? 그걸 어떻게 그 의도대로 정말 행복을 찾아 누리냐? 그거는 아무리 발로 차도 안 돼. 원망해도 안 되고 헤딩해도 안 되고 그거는 그 주어진 현실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저희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대신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할 때 그게 스르르르 풀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 스르르르 그냥 풀리가지고 그 속에는 알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이 주는 건 비교할 수 없고 찬송가 그런 거 억수로 많습니다.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그리고 그런 찬송 많죠. 세상 사람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감추어진 행복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유한한 인생이 이걸 뛰어넘어서 무한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유한하기 때문에 지식도 유한하고 존재도 유한하고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갭을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고 이걸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너무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하나는 말씀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듭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전에도 성경에 그 말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사람의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뭐 논어에도 나오고 뭐 석가 공맹자 석가 톨스토이도 말하고 그런 거 아니가? 이렇게 사람의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분명해집니다. 마치 시골에 있을 때 보름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하만에 있는 북수에 있는 농촌교회에서 한 7년, 8년 정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있고 반딧불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방이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하늘에
보름달이 뜨면, 휘영청팔이라는 보름달이 뜨면 누구나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보름달은 환한 얼굴로 온 들판을 비춥니다. 제가 길을 가면 달도 웃으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도시에도 그럴까요? 같은 보름달이지만 사람들은 그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밤이 깊어도 길에 가로등이 있고 또 네온 사인이 있고 현란한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살면 오늘이 보름인지 초선인지 모릅니다.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알 수 있는 거죠. 고난은 어쩌면 시골과 같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고 거기 있는 줄 알았지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의 깊이와 그 범위와 그 무게를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성도의 액세서리,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교양이나 고상한 취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위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성경이 없었다면, 설교가 없었다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그 위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제 자녀들의 경우를 예를 들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카메룬에 1년 2개월 정도 있을 수 있었고 지금은 아들이 대위이지만은 그때 사관학교 기초군사훈련 받을 때 그때는 태양의 후예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경하는 시험 치는 사람도 많은데 경쟁률도 높고 그렇게 합격해도 바로 입학식 안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고생시켰다고 돌아가는 아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 입학하기 전에 2월쯤에 가입교합니다. 가입교 해가지고 6주 후를 건너야 정입교, 그러니까 입학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교 할 때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어렵고 힘든 훈련 과정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6주 동안 부모를 못 보는데 보자마자 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 나중에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 고난의 시절도 잘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과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보면 사람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 경우보다는 평안할 때, 병 따시고 배부를 때 실패하고 넘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난이나 순경 자체를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을 회피하거나 그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유익이 되고 역경도 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유익이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